여러분, 이 예배실이 안대욱 홀인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드나들지만은 아마 안대욱이란 이름이 생소한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봤던 2002년에 중국에서 순교하신 바로 그 선교사님 이름이 안대욱이고, 우리가 이 건물을, 학교 건물을 짓고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서 이 예배실을 안대욱홀로, 또 우리 저쪽 편에 있는 은혜관입니까 샘물관입니까, 저쪽 편에 두 분의 이름, 배형규홀, 실내체육관이 배형규홀이죠. 배형규홀, 그리고 또 저쪽에 있는 예배실을 심성민홀, 순교자 세 분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큰 공간들을 이 세 분의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사실은 안대욱 선교사님 사모님 안경숙 선교사님이 지난 목요일까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셋째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번 우리 순교 기념주일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사모님의 안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사모님께서 이번에 만났을 때 딸 안재인, 사실 안재인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명을 안씨로 쓰고 있고 그 집 딸이 재인이니까 제가 그냥 안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인이가 아버지가 중국에서 돌아가실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인이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까지는 중국에서 마쳤고 미국에서 대학원 마치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그동안에 결혼해서 두 아이와 함께 네 식구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교수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안경숙 사모님이 한국에 오기 전에 싱가포르에 들러서 딸 집에서 같이 한 며칠을 보내고 왔는데, 이번에 깜짝 놀랄 소식을 하나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안재인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 모임에 갔는데 어떤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한국인이냐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배형규 목사를 아느냐, 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의사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7년에 배형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수습할 때 그 시신이 자기가 있는 병원에 도착을 했고 자기가 그 시신을 제일 먼저 수습했던 미군 의사, 군의관이었다는 겁니다. 총을 여러 발 맞았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도 배 목사님 시신을 보기는 했지만은 아마 그 이전에 이 시신을 좀 예쁘게 꾸미기 전에 맨 처음 봤을 때는 아주 흉측한 모습이어서 그것이 틀림없습니다. 총을 여러 발 맞고 아마 얼굴에도 좀 부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모습을 처음 봤던 이 미군 의사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은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신을 처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는가 하니까, 나도 선교사로 섬겨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흉한 모습을 처음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도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들 수 있고,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원망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시신을 보면서 자기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가 됐고, 선교 모임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발견을 했고, 그 선교사에게 배형규 목사,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줄 그분은 물론 몰랐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선교사의 아버지도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그분도 모르고 처음 대화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 기념주의를 갖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큼 복음이 중요한 것인가, 값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시대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아끼는 귀한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순교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순교 기념주의를 갖는 이유는 그분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 미국 의사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군 군의관처럼 우리도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사적인 삶이지만은 선교사는 아닌 그런 길로 대부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 분의 순교자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다가 이 순교자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출애굽 제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출애굽해서 2년 동안은 시내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한 2년 정도 시내산 기슭에 있다가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바로 가나안 입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가 2명과 10명 둘로 나뉩니다.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 땅에 들어가 보니까 땅은 좋은데 저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거인들이고 우리의 체격은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서 죽어야 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은 전부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는 전부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로 돌아가든지 해야 한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저들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저들의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저 10명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지난 2년 동안만 해도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저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되겠다.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를 배척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아들였으면 그 사건은 그렇게 큰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그날 10명의 보고에 가슴이 무너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옵니다.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그들 귀에 넣어준 말 그대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옵니다. 진노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광야길로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고, 그리고 38년이 지난 지금 신명기 말씀을 받는 지금 새로운 세대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때 20살 이상이었던 기성세대는 모세까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모세를 포함한 모든 기성세대는 이 광야에 다 묻힙니다. 그리고 그때 19살이었던 사람들이 가장 연장자가 돼서 이 신명기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0년의 시차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차가 그렇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3500년 동안 보관을 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걸 보면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나 삶의 원리는 조금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서 있지만은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는 내용 중 일부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먼저 13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많이 주었지 않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이제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5권의 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 규례, 이 법들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 2022년이 아니고 2023년, 24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데 너희들이 앞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와 모든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세대를 생각할 때 얘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마음에 떠오릅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어린 시절에 교회에 출입은 했지만은 부모님이 믿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교회 가서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냥 성경을 하도 교회 가면 읽으라고 막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많이 해놓았는지, 뭐 선지서 같은 걸 읽어보면 그게 그 말 같고 그게 그 말 같은데도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대 초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던 한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 그려지는 하나님은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야말로 TMI를 너무 많이 하시는, 뭐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뭐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제가 20대 초반까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거구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적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지 말라고,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붙들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행복, 이 평강, 이 안전, 이 보호를 누리고 살 수 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도 살아봐야 알지. 보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별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앞선 세대가 실패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결국 살아봐야 아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우직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태도냐?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질문을 하면서 바른 답을 얻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이 특별히 그러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실 것이고, 구약 성경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냐?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이 내 열심에 달려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조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것저것 노력하고 살아도 뭘 조금 이루어낸다고 말하지만은 문제는 훨씬 더 많아지고 어려운 일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살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공로주의 혹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조건을 갖추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 또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아주 조그마한 믿음 하나 있는 것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믿음을 갖춘 게 아니고, 조건을 갖춘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한 3년 수도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한 1년씩 철야를 하고 그냥 1년씩 불철주야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진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고, 이 선물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책으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이 길을 잘 걸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준 이 행복이 실제로 너희 행복이 되고, 너희에게 약속으로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 너희 삶에서 현실이 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집을 짓는 데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 주일 설교도 듣고 목장 모임에서 또 그 설교 요약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는 10번도 더 듣고 20번도 더 듣고, 또 좀 열심히 있으면 다른 교회 좋은 목사님 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입니까? 한 분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보고 순종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12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표현이 12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씀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준 말씀이다.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의 온 마음을 바쳐서 예배할 분,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높일 분,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그게 거룩으로 가는 길이요, 그게 참 평강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내 삶에서 언제나 1번인 분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가르침을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을 찾아갑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제일 힘세게 생긴 사람을 찾아갑니까? 몸이 아프면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야 하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식 아닙니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를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움직이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그 말을 듣고 움직이면 집도 튼튼하게 잘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다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한번 갖다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 부부의 삶의 가장 전문가가 누굽니까? 자녀를 키우는 일에 가장 전문가가 누굽니까? 돈을 벌고 쓸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해주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바쳐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말하면 그 말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보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과 평화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절망이 뭔고 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도저히 어떻게 감당해 볼 수 없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도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자녀를 키우는데도 그냥 부모가 지 원하는 대로 지 좋은 대로 그냥 아이를 키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교훈으로 너희 자녀를 양육해라. 매사가, 우리 삶의 매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다가 도저히 감당도 할 수 없는 원수를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는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이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천국 가서나 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아닙니다. 천국 가서 가능한 일을 왜 골치 아프게 지금부터 얘기를 합니까? 이건 현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상의 가치들인데 우리가 이걸 목표로 바라보고 열심히 가다 보면 10가지는 못 가도 5가지 가고 6가지 가고, 그래서 목표는 아주 높게 잡고 이왕 떨어지더라도 대학은 서울대학을 목표로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혹은 적당하게 말씀을 뒤섞는 이런 태도를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조차 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도록,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실제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4절 말씀이 또 우리의 눈길을 끄는 좀 묵상을 깊이 해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땅 한 평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얘들아, 저 너희 눈앞에 보이는 저 하늘과 땅과 저 모든 게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한테도 이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 아니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가 먹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기초가 없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이상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무슨 새가 지가 알아서 다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새 한 마리까지 뭘 먹이신다고 그러고 뭐 들에 핀 꽃이 한두 송입니까? 우리 집 뒷동산에만 해도 꽃이 수만 그루는 피어 있을 건데 그 꽃도 다 하나님이 다 관리하신다 그러고, 제가 어린 시절에 한 고등학교 한 1학년쯤까지 성경에 대해서 가진 의문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노력해서 믿게 된 거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엄청나니까, 우리의 머리로 담아낼 수가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삶으로 담아낼 수 없는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 이걸 좀 더 바르게 깨닫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부모들을 전부 다 땅에 파묻었던 그 부모 세대의 실패가 온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7년 동안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강력한 적들과 맞붙어 싸워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도 내 것이고 저 땅도 내 것이고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동전 한 잎에 팔리는 것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아니고 바이든이 아니고 푸틴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계신다면 나도 아파트 하나 좀 당첨이 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떨어지고 들어가면 떨어지고.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날 위해서 예수의 생명까지 주셨다며 그럼 우리 딸이 빨리 좀 시집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괜찮은 대학에 좀 진학도 하고 뭐가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잘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얘들아 저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면했던 현실의 문제고 오늘 우리도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계속 실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인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옛날에 우리 한 형제가 저한테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이어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은 이런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전화번호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이전 교회니까. 어느 날 우리 한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목사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오늘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전화를 했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얘야,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 아산에 2,000평이 있는 게 발견이 됐다. 2,000평이래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3,000평이라고 그랬는지 아무튼 꽤 큰 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 지금 아산에서 이것도 아산인지 서산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땅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 전화를 아들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전화했다니까요. 아저씨가 전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께 내 거고, 아버지가 지금 좋아서 아들한테 전화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로 넘어올 거고, 이걸 또 자식들에게 넘겨줄 거고, 그게 부모 자식 간에 갖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한테 자랑한다고 전화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얘들아, 저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저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있고 이 모든 걸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내 손에 쥐어준 것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 어쩌라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식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내 손에 뭐가 좀 있으면 이게 내 것 같고, 내 손에 없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아주 무능한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언제나 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또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와 내 가족들,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 또 순교자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확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받아 나아간다면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방법으로 내 행복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방식으로 내 안위를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결국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순교자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 소중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허점투성이고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고 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꿈꾸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 심성민 형제를 생각하면 처음에는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는고 하니까 아프간 피납 사태가 거의 매듭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민이 이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모님이 그 집안 전체에서 아마 유일하게 믿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었고 이제 이분의 언니가 성민이의 어머니였는데 성민이가 아프간으로 봉사활동을 떠나면서 이모를 찾아온 겁니다. 그 이모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내가 직장 사표를 내고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프간 봉사를 갔다 오면 준비를 해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합니다. 이모가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민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배 목사하고는 계속 상담하고, 배 목사가 지도 목사니까 배 목사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죠. 청년들이 한 300명 이상 교회에 있었는데 그 리더들 몇 사람만 제가 알지, 대부분의 청년들은 얼굴은 알아도 개별적으로 교제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민이는 제가 기억을 했던 게, 사랑부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면 성민이가 꼭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회자로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꼭 뭔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름은 기억을 못했습니다. 키가 크고 아주 인물이 잘생기고 키가 아주 남다르게 컸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좋아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사랑부 모임에 가끔씩 제가 가보면 꼭 그 친구가 있는 걸 보고, 아, 저 친구가 참 사랑부 열심히 했구나,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처음에 가슴이 좀 아팠던 것은, 이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모한테 한 말이, 내가 신학교를 마치고 나면 자기는 시골에 가서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기로 작정하고 있다고. 이런 근사한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꿈 한번 펼치지 못하고, 신학교는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천국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살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민이가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꿈꾸고 기도하고, 아, 이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구하는 일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한 꿈을 꾸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게 실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일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세상 사람들의 꿈과는 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한 생각을 주고 뭔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우리가 그런 걸 함께 꿈꾸고 함께 나누고 함께 바라보고 작은 노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탤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상으로 받아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서민이가 신학교에 가보지 못했어도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자기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 배 목사는 평생 청년 사역을 하다가 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몇 되지 않을 때부터 청년 사역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안대욱 선교사는 중국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중국에 신학교를 세우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중국 땅을 밟기도 전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지도자를 키우는 일을 위해서 전념을 다하고 온 힘을 다 기울이다가 2002년에 참 아깝게도 일찍이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뒤를 이어서 우리 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양적으로는 사모님이 맡은 이후에 훨씬 규모가 커지고 더 많은 동역자들이 생기고 더 일들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땅에서까지 중국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보자, 이런 운동이 시작된 것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경을 이런 식으로 넓히고 계시고, 우리 은혜샘물교회도 샘물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우리 은혜샘물교회나 또 우리 동역하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아까 우리 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 아프간 선교회가 지난해에 한 8억 정도 헌금이 들어왔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또 여러분이 하필이면 다른 교회가 아니고 순교자를 3분이나 기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의 교인이 돼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저런 작은 일들을 앞으로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또 단기 봉사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하시고, 이전에 비해서 아프간 분들이 훨씬 우리 한국 땅에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근처에까지 이제는 한국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아프간 분들이 한국에 많이 와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번 작년에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석권된 다음에 우리 그 아프간 선교회에서 힘펀드라고 하는 단체를 지원을 한 상당한 액수를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서는 브라질에 한 50여 명의 아프간 사람들을 옮겨가는 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7명인가가 지금 먼저 브라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KCA 자체 사역은 아니지만은 정말 이 일을 좀 도와야 되겠다. 제가 그 창립 때부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늘 같이 그 기도 편지를 받고 해온 단체인데, 한국 청년 하나가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고 했다가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미군에 입대를 하고, 그런데 아프간으로 파병이 된 겁니다. 아프간에 가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불같이 하나님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미군 제대를 한 다음에 선교단체를 통해서 아프간에 계속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그런 일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그 재봉틀 학교나 몇 가지 일을 했던 이번에 우리 한국에 오신 기여자들처럼 이분들을 빼내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브라질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받겠다고 해서, 근데 뭐 비행기 값이 있어야 되지요. 이 사람들 1년 생활비를 디파짓 해야 비자를 주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브라질에 들어와서 뭐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가지고 뭐 일하겠다 이러면 브라질로서는 입장이 난처 하니까 적어도 한 1년 동안은 이 사람들 생활비를 은행에 디파짓을 해라. 그 돈이 또 사람이 50몇 명인데 한꺼번에 만드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프간이 고통을 당하는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프간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 아프간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기도에서 중국과 아프간을 빼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특히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간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더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